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11일자 말씀, 우리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린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시고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이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환난 시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환난이 그토록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성격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의 교만함, 이 교만한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불쌍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그 압박의 환난인 거죠. 압박. 여러분, 이 압박을 받는 이 고통, 힘이 있는 자가, 교만한 자가 전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 교만한 악한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것. 지금 그런 환난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정말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환난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악인은 어떤 자인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고 탐욕을 부리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다. 한마디로 악인은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렇게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인데 그 같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자신의 안위와 안전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욕심과 탐욕은 당연히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 욕심과 탐욕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이유다. 바로 이 욕심과 탐욕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과 탐욕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힘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인본주의자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 이 악인의 특징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저주와 거짓과 포악.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자, 구석진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어떻게 저 가련하고 무죄한 자를 죽여서 나의 필요를 채울까? 이 욕심과 탐욕을 실현시키는 도구는 포악입니다. 포악.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이 욕심과 탐욕의 이 악인이 가련하고 연약한 자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포악을 부리는 모습을 이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자가 연약한 얼룩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구석진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달려들어서 그 뒤에서 달려들어 덮치는 그런 포악한 사자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악인의 악행이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동일한 이 악인의 마음, 이와 같은 탐욕과 그리고 이 포악함의 그 근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보지도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이와 같은 포악함과 나의 이와 같은 악행을 보실 리가 없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자, 이와 같은 악인에 대한 묘사를 마친 이후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셨음을 근거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이런 악인의 모습들을 충분하게 묘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인들의 악한 마음과 악행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인과 악행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로운 자가 의지하실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고아와 같이 그 누구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심각한 고통, 고난, 환난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동시에 저 악인들의 악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묘사하면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가련한 상태, 정말 이런 압박을 받는 상태, 이 악인들의 악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상태,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악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악인들의 악행이 어떠한 악행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다음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악행을 심판하여 주시고 나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이죠.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인들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악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지만 항상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임을 정말로 인지하고 살아가는가와 그냥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고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악인의 길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안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을 오늘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는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한 자들 안에는 욕심과 탐욕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욕심의 씨앗이 자라면, 탐욕의 씨앗이 자라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감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조건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 올려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라거나 탐욕이 자라거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싹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시고 내리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은 또한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는 자 보세요.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 욕심과 포악은 같이 갑니다. 탐욕과 포악은 같이 갑니다. 욕심이 자라면요, 사람 해치는 것도 우습게 여겨지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습게 여기죠. 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 한 가정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이와 같은 자들이 악인들이다. 반면에 의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반면에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인의 길의 삶을, 그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을 이기게 하신다 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악인들을 쉽게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바로 이러한 환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환난의 환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낮추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의 근원을 찾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섭리가 어찌하여 멀리하시고 숨어 계시나이까. 이와 같은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고 깊은 사랑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인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그 무엇보다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향해 나갑니다. 천부의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탐욕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며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